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무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과정에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기도가 잘 될 때도 그리고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고통스러워요. 기도가 잘 될 때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가 잘 될 때는 기도가 잘 되는 은혜를 주셔요. 근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다 보니까 오는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고통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많이 받는 은혜의 기쁨이 있는가 동시에 그 기쁨대로 살지 못하는 이 삶, 그리고 내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정, 교회,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이제 그 회사,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잖아요. 바로 우시는 것은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된 그 질서 가운데서 누리는 행복이 여기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들이 기도가 잘 될 때도 우리에게 있죠. 기도가 안 될 때는 너무 잘 알죠. 기도가 막히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떠나셨나? 이런 생각 들고, 그런 이제 기도에 있어서 기도가 막히는 거절감으로 인한 그런 고통, 그것들이 있는 거죠.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이, 어제 말한 것처럼 마음이 기도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깨달음이 없을 때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지성이 자극이 돼서 그것에 대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서적으로 생각하시면 성경에서 왜 지킬 만한 다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가? 거기는 왜냐하면 생명들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어떤 면에서는 중립적인 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기울기로 있을 때는 어떤 일을 보아도 은혜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해석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거죠? 영혼의 작용이거든요. 우리 지성이 분별력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그 반대로 됐을 때는 전혀 다른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작용에 그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잘 준비됐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죠. 그럼 잘 들리면 우리의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반응이 나와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은혜가 이 마음에 영향을 또 줘요. 그래서 이 마음에 영향을 줘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마음에 영향을 주면 이 마음의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음의 틀이라는 거는 그 악한 사람도 악한 사람의 마음의 틀이 있고 선한 사람도 선한 사람의 마음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러한 마음의 틀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세워져 있는가가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틀이 견고한 사람 어떻습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요, 이 마음을 막 휘젓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영향을 안 받죠. 그러면 영향을. 근데 이 마음을 잘 붙들지 못하면은 이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은혜 생활을 잘하면 이 마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나 공동체에 주는 영향이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에 크게 두 가지 수레바퀴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평안해지자 점점 타락해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굳어지는 거 다시. 그래 이에 대해서 학사 에스라가 슬퍼하고 크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녹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초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졌는데 백성들의 그 마음이 녹아졌을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졌을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 9장 3절에 나와 있는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초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 율법책을 낭독할 그때에 이 영혼들의 마음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은 구약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마지막 장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부활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때 일어난 그 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에 대해서 그 말씀들을 쭉 풀어나가죠.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이미 떠난 다음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할 때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언제 우리가 이걸 깨닫았다 그래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말씀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기도도 하나님과 대화해요. 근데 말씀은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기도는요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들려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도가 잘 됩니다. 말씀을 떠난 기도,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자경,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성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 의지와 정서가 움직여가는 것들입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은 기도 자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호흡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비춰질 때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이 적용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마음이 내려앉고 마음이 녹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그 녹는 과정에서 그 마음 가운데 수많은 일이 일어나죠. 그것을 하나님께 토해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죠. 그러니까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말씀을 읽으면 되고 말씀이 잘 안 읽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됩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걸 원하신 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기도의 세계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진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에는